저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요 본문, 우리 지난 주 중에 묵상했던 요 본문에서부터 다음 주에 묵상할 9장까지의 본문이 각양 일상 안에서 만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각 문제들 안에서 자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 사람들의 구호가 뭐였냐면 오늘 12절 처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돼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 말의 요점이 뭡니까?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당시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신자들은 몸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당대의 고린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왜 가짜일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나랑 함께 사는, 내가 그 자유라는 권리를 행사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유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에 있어서 유익한 자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본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이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몸은 음행의 자유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몸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13절에 못을 박듯이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의 혼돈 때문에 정상적인 삶에서 넘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5세기의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세기의 유럽 사람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유익하게 어떻게 써야 되나,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생활의 예절이죠. 크리게라는 사람이 생활 예절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부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식사하면서 스프를 먹을 때 스프에 침을 뱉는 습관을 버려라. 예? 스프를 먹다가 자기 스프에다 침을 퇴 뱉고 또 먹고,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고기를 다 뜯어 먹고 남은 뼈다귀를 다른 사람의 등 뒤에 던지지 마라. 고기를 뜯어 먹고 등 뒤에 던졌던 모양입니다. 식사용 나이프로 옆 사람을 공격하거나 찌르지 마라. 식당에서 시중 드는 여자의 옷에 코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입에서 내 침 고여서 내 침 내가 뱉겠다는데 왜? 뼈다고 고기 다 뜯어 먹었는데 저 사람 등이 담기에 좋아 보여서 내가 저 사람 등 뒤에 던져버렸는데 왜?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으니까 찔르면 아플까 안 아플까 호기심에 찔러봤는데 왜? 아니, 내가 코가 너무 가득 차서 옆에 시중 있는 여자 그 천이 너무 부드러워 보이길래 땡겨서 코를 흥 풀었는데 왜?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자기가 사용하는 자유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나 생명의 위해를 가했기 때문이에요. 15세기 유럽이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오래된 예네요. 그러면 최근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월요일 날이었던 9월 23일 오후 3시 45분에 중국 후베성 우한이라는 곳에서 란저우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중국 여성이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면서 승무원이 경고를 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비상구를 열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에 체포됐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혹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세요? 아니, 이거 자유침해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자기 돈 제값 다 주고 비행기 탔고 갑자기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비상구를 열었는데 그것도 못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다들 대답하실 겁니다. 지금 표정이 다 그러세요. 왜 그렇게 대답하죠? 이 한 사람의 여성의 자유가 모든 탑승객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위험한 거죠. 자유는 유익을 위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도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래 자유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몸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타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컨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지체로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손과 발은 제 명령을 따라 움직이죠. 그래야 제 몸에 걸맞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경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새벽에 샤워를 하다가 세면대가 샤워실 안에 세면대가 같이 있었던 그땐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면대가 낡아서 떨어졌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손을 짚은 것도 아닌데 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발등을 찍었어요. 그래서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피가 막 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거품이 다 있어서 쫙 닦았습니다. 끝까지. 밖에서 저는 아팠지만 밖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씻고 그리고 나왔어요. 피가 많이 나서 새벽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인대를 잇고 기부스를 해서 3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고 다녔어요.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부스를 풀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엄지발가락 인대는 붙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분씩 발가락을 움직이는 연습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꼼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매일 하다 보면 발가락이 언젠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연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의 명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일 때까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발가락을 바라보고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절망은 꼼짝도 안 해요, 진짜. 저는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발가락이 꼼짝도 안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을 계속했고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날짜 세는 걸 잊어버릴 만큼 계속하면서 움직이던 어느 날 움찔 제가 느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했더니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엄지발가락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발가락은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 명령대로 그걸 표현해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래서 주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의 자유가 그리스도의 유익함을, 그리스도의 목적을 담아내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인데 우리 몸을 떼어다가 창기에게, 창녀의 몸에 붙여서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옆집에 있는 강아지가 너무 예쁜 겁니다. 계속 쓰다듬고 싶어요. 그래서 내 팔을 떼어다가 그 강아지의 등에 붙였습니다. 엽기죠.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이게 붙는다면 이건 엽기고 괴기입니다. 괴기 영화에 나올 만한 그림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부름받아서 몸을 사용하지 않고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괴기스러운 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와 한 몸 된 예수의 일부가 바로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교회의 일원이 돼서 나아올 때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체는 주님의 목적을 찾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달콤한 게 뭐지? 내 몸에 좀 더 자극적인 건 뭘까? 내 몸에게 더 편한 건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신자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신자는 어떻게 질문합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서 아이를 수유하거나 젖을 먹이거나 아이를 안고 얼러주는 아빠, 엄마가 애가 자꾸 울어요. 귀찮다고. 이 아이는 도저히 못 키우겠어요. 그리고 공원에다 놓고 온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거의.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름받아 주님의 지체가 됐을 때 질문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내 이 연약하고 작은 몸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뭘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고 그의 10대부터 준비해서 결혼도 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에콰도르로 떠났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 순교했어요. 그 생애가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애가 믿음의 후배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남편의 삶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섬기는 주님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반복해서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게 돼 있어요. 그 4장 8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 얘기를 두고 경건 훈련에 집중합니다. 저도 제 청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짐 엘리엇은 경건 생활, 경건 훈련이 모든 면에 유익한 건 당연히 아멘. 그런데 몸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주님을 위한 지체로서 몸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날마다 연마한 운동을 통해서 고등학교 레슬링 대표 선수가 되고 대학에 지나간 다음에도 전국 단위의 미국 전역의 체육 시합에 나가는 대학 레슬링 선수 대표가 돼서 대학 생활까지를 같이 했어요. 대학을 통해서도 어땠을까요? 그가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몸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아내가 존경하며 그래서 남편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 작은 유익이 있는 몸의 훈련,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을 드리겠다는 이 사람의 고백이 담겨있는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신자의 몸은 신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값주고 사들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를 주고 죄에서 우리를 사셨을까? 우리의 몸값이 얼마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음악이 그 뒤에 깔립니다. 거기 보면 그 가스펠송 가사가 이렇게 되죠. He who pay the ransom. 우리가 죄에 팔려갔을 때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그게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스스로 죽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짜리 인생이에요. 주님만큼의 값어치를 지불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인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한 인생의 새로운 구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 질문에 대해서 18절이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것은 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본차이나 도자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희귀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스스로 쓰던 기가 막힌 앤틱 본차이나 도자기가 그 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이 떨어질 때 더 놀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귀한 앤틱 도자기를 수백억이 호가하는 그 귀한 도자기를 음식 쓰레기를 담는 통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몸을 음행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순혈주의를 주장합니까? 지향합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은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으면 그 죄는 주님이 값을 치르고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지은 죄도 주께서 용서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찢고 새롭게 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다시는 동일한 범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초반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 나와서 다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모세의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앉아서 뭔가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만 가라 뭐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사람씩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제 거기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니? 모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는 그 다음에 있어요. 뭐죠?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라.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동일한 범죄 가운데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빅토리아 여왕이 쓰던 수백억을 호가하는 도자기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절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몸을 쓰고 있는 가장 가까운 예, 가장 중요한 예로 결혼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말라가 쓴 기록이 아니라 그 선지자 예언자 이름이 그냥 말락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신데 왜 배우자 한 사람만 주셨겠냐? 왜 하나님이 풍성하신데 배우자가 이 배우자도 배우자감이고 저 사람도 배우자감인데 저는 셋을 주세요. 저는 남편 셋, 저는 아내 5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최선의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풍부하신 분인데
왜 셋도 아니고 다섯도 아니고 한 사람의 배우자만 허락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아니, 결혼이 자손을 얻기 위한 겁니까? 그 다음을 보면 알게 돼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남편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배우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지만 한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두 사람도 안 돼, 세 사람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결혼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애틋하게 살고자 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애틋하게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한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을 앞에 두어서 그 사랑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결혼 초반에 알았습니다. 와, 어렵다. 와, 너무 어렵다.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르다. 그런데 그래서 뭘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주신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신약에 바울이 동일하게 썼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쭉 얘기하다가 5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신비가 크도다. What a mysterious, 이렇게 말해요. 신비가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언급하는데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언급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그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내가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혼납니다, 진짜. 저는 혼났어요, 결혼 초반에. 비유컨대 저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야 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 여성들에게 돌을 엄청 맞을 텐데 옛날에 그랬다고요, 지금이 아니고. 주머니 속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묵상할수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불지 마라. 틀렸다. 네 생각 틀렸어. 까불지 마. 너 혼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구나. 그 사람은 저와 똑같은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대면해서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경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거봐, 나 존경해야 된다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존경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장 꼭 그러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을 섬기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 거봐, 성경도 말하잖아. 나한테 순종해. 이러지 말라고요.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 문맥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거든 목자님께 물어보시고 저에게도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혼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영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왜 한 사람의 배우자만 허락해 주셨느냐?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갈 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배워가죠?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자녀들. 우리가 쪼물딱거릴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요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두근두근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그럴까? 얘네들의 10년 후와 30년 후가 어떻게 될까? 기대가 충만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풍성한 영으로 우리를 공급하셔서
그 한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세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주시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습해 가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20절이 명령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몸을 목적대로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몸으로 영화롭게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여러분께 공짜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 원래 일당배가 아니었습니까?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삶의 방식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될 때 기독교가 늘 타락했어요. 기독교가 일상의 현장에서 삶의 방식이 될 때 사람들은 그 일상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도둑질 해간 이슬람의 구호예요. 제가 이슬람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슬람에 대해서 배울 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슬람이 자기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야, 삶의 방식이야. 이건 기독교의 것이에요. 그 도둑질 해간 것을 가지고 이슬람은 지난 19세기에 500%가 증가했어요. 19세기에 500%가 증가한 20세기를 맞아서 그 증가한 사람들에게서 500%가 또 증가해서 21세기를 맞고 21세기에 그 500%가 증가한 사람들 중에서 또 500%에 준해서 지금 막 우후죽순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 됩니다.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가하고 목자를 임명하면서 목장의 사역에 애를 쓰는 이유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 수련을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한 성경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핵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리더를 세우는데 거기 덕목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라기 제가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 리더를 세우는데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단순한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신실하게 남편 노릇하는 사람, 아내 노릇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앞뒤에 있는 항목들에 보면 어떤 항목들이 나와 있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음식의 즐거움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 밥을 잘 해주는 사람, 목자들의 덕목이고 목원들의 덕목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가족들을 때리지 않는 사람. 야, 이런 게 있어요. 자주 때리는 일이 당시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게 뭐냐면 필요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수입으로 받은 것에 써야 하는데, 교회로 따지면 주일날 신자가 된다는 뜻은 교회의 공동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주일 헌금과 10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거거든요. 11조를 드리고 목적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 각양의 일들을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사람, 가족 안에서 서로 즐겁고 유쾌하게 관계를 만들고 그 일 때문에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심지어는 부모가 말하면 자녀가 듣고 복종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 항목들에 뭘까요?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힘은 위대한 어떤 일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평범한 일상에서 몸을 죽게 드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드리는 이 작은 몸이 주님의 거룩한 병기가 된다는 겁니다. 목장과 목자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삶의 방식, 기독교의 핵심,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목적을 따라 직장을 가고 가정을 일구고 홀로 된 삶을 살고 기도하며 연결되며 이웃을 품고 여유 없는 삶의 현장인 것 같은데 넉넉히 품어서 누군가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축복하고 도와주는 일, 이 일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기독교가 삶의 방식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더세물교회가 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인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 세대와 목장의 목원들과 서로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해하는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몸을 단련시켰던 짐 엘리엇, 그의 정말 금과 같이 빛나는 그가 남겼던 말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삶의 결정권을 내맡기는 사람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신다. 아멘.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미합니다.